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무너진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에 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것이 요한계시록 18장의 핵심입니다. 이 무너진 큰 성 바벨론, 즉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절을 따라서 살피지 않고 본문의 의도를 드러내는 주제를 따라서 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현대인들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 말이 별로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말은 엄청난 말이었습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진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그 나라는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이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스포일러가 되어서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선포하는 이 황당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이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로마 나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열망할 수 있게 만드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 로마 나라는 절대 권력을 가진 나라로 부귀와 번영을 약속하고 권력을 나누어 주던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몇 구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을 읽어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했고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왜 땅의 왕들이 로마 나라와 결탁하고 상인들이 로마 나라로 몰려들었겠습니까? 이 나라가 권력의 중심이고 경제의 중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구절에 이 사치의 세력이라고 말한 것은 로마 나라를 거쳐야만 경제력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나라는 권력도 주고 물질의 번영도 약속하는 지상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7절에는 로마 나라 스스로 자신을 평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이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로마 나라가 스스로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권력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 권력을 천년 만년 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가 애통을 당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스스로 천상의 나라에 견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들에게는 전능자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고 모든 상황을 인간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또한 이들의 이 경제 활동을 잘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왜 로마 나라를 위해서 웁니까? 실질적으로는 로마 나라를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나라를 통해서 활발하게 장사를 했는데 이제 물건을 사는 자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로마 나라의 멸망을 의미하죠. 어쨌든 이것의 의미는 로마 나라가 무역의 중심, 경제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제대로 장사를 하고 제대로 무역을 하려면 로마 나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나라에서 이 장사를 해서 성공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황제 숭배에 참여하고 지방제의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로마 나라의 시스템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 나라가 주는 물질적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상품은 이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각종 보석들도 나오고 또 옷감들도 나오고 그릇들, 유황들, 밀가루와 짐승들이 나옵니다. 이 말은 전 세계에 통용되던 거의 모든 물품들이 로마 나라에서 거래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로마 나라의 시장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경제활동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거대 시장이었고 지방에 살던 사람, 다른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로마 나라에 와서 이런 거대 시장을 보면서 이 저절로 눈이 뒤집혀지고 이런 엄청난 경제활동에 압도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경제활동을 보면서 인간의 탐욕은 기름에 불 붙듯이 활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과거 지방에 살고 시골에 살 때는 하루 3세끼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했던 자들이 이제는 로마 나라 사람들처럼 제대로 된 집에 있어야 하고 또 제대로 된 집안 식기들도 구해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누워 잠자는 곳이 집이었지만 이제는 화려한 장식품들이 집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불평이 나왔고, 예전엔 3세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했지만 이제는 화려한 옷을 입지 못하고 화려한 보석품들을 가지지 못하면 불평이 나오는 삶이 되었습니다. 로마 나라의 경제체제가 그들의 생각을 바꾸었고 그들의 가치관을 지배했으며 그들의 행복을 좌우지했습니다. 마지막에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말을 해서 사람까지도 물품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로마 나라의 경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번영과 풍요를 약속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큰 빈곤과 억압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을 노예로 파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자책감을 가지지 않았고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나라의 빛과 그림자였습니다. 한쪽으로 보면 풍요와 번영이 있지만 또 다른 쪽으로 보면 끊임없이 인간이 비인간화되고 서로를 이용하고 착취하며 인권 탄압이 일어나는 생지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로마 나라의 경제를 숭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스스로 이 경제체제 안에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17절에는 이 바다의 선장과 선원들이 나옵니다. 17절을 읽어보면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선장과 선원들이 나오는 이유는 무역이 굉장히 활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말 그대로 로마를 통해야 했습니다. 로마 나라는 경제, 교육, 정치, 문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나라였고 이 번영을 약속하는 파라다이스였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말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와 권력을 움켜쥔 나라가 망했다라고 천사가 선포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사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너졌더라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강국 로마는 무너질 수 없는 나라였고 무너져서도 안 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제가 무너졌다다 미국이여 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은 제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무너졌다다 대한민국이여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 어떤 근거도 없이 이런 말을 선포하면 황당하게만 들릴 뿐입니다. 그리고 로마 나라를 평가하기를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대단한 권력, 화려한 경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귀신들이 모이는 곳이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사탄은 로마 나라의 권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달콤한 말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뱀이 하와에게 찾아오듯 그렇게 찾아와 로마의 권력과 경제만 네가 손에 움켜진다면 이 땅에서 너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죠. 이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한번 제대로 한몫 잡으면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부자만 되면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어둠이 있습니까? 지구의 자원은 유한한데 가지는 자는 더 가지려 합니다. 집이 한 채 있는 자는 두 채, 세 채, 그 이상 가지려 하고 오늘 먹을 것이 충분한 사람이 10년치, 100년치를 준비하는 것을 넘어서 영원히 살 것처럼 더 많은 식량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는 더 풍요로워지지만 어느 한쪽은 한없이 가난해지고 부족해집니다. 이런 부조화가 버젓이 존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인간 스스로도 알고 있으면서도 애써 그것을 외면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쪽이 아니라 부유하고 풍요로운 쪽에 서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죠. 과연 더러운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이 모일 만한 곳입니다. 그리고 새들이 모인다고 말을 하는데 구약에서 새들은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는 심판받기에 마땅합니다. 8절을 읽어보면 8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른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우는 것은 오래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곧 사망, 애통한 흉년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을 하는데 끊임없는 악재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경고할 것 같았던 나라가 이렇게 끊임없는 악재가 뒤따르니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10절에서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한 시간 내에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경고하던 로마 나라가 한순간에 그냥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떠다 화이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고하던 나라도 한 시간 안에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로마 나라는 스스로 내가 여왕이다. 우리나라는 결코 애통함이 없다 라고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뒤흔드시니까 그대로 망하는 거야. 인생들은 이렇게 자신이 쌓아놓은 부와 권력으로 영원히 누릴 것 같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큰 소리치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1시간 아니 1분 안에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그것을 모르고 지금도 자신의 탑을 쌓는데 미친 듯이 헌신하는 것이죠. 이렇게 로마 나라는 알고 나니 제약 덩어리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편에 서 있는 나라였고 악한 영들로 가득한 사탄의 나라에 속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 망할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4절을 읽어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거기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 로마 나라의 권력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어떤 그 행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앞서서 7교회를 살펴보았지만 그중 5개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든 로마 나라에 어느 정도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혼합주의로 나타나기도 했고 황제 숭배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5교회가 그렇게 한 이유는 로마 나라가 주는 혜택들과 로마 나라가 주는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나라는 자신의 말에 순응하는 자들에게는 혜택으로 자신의 말에 불응하는 자들에게는 박해로 위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교회는 한쪽으로는 로마 나라가 주는 혜택, 즉 물질적 번영과 권력도 누리고 싶고 또 반대편으로는 로마 나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로마 나라에 발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 참여하지도 말고 재앙들을 받지도 말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는 로마 나라가 주는 번영과 안녕을 저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과 안녕을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로마 나라 시민으로 죽어서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자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것이죠. 22절 23절에서는 로마 나라가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완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나라는 앞으로 검은 것 타는 자, 풍류 부는 자들과 같은 악기를 사용하는 자들이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그 나라의 즐거움으로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라가 망했는데 노래하며 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세공업자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데 세공을 한다는 것은 물질적 풍요가 있을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경제활동이 사라지니 세공업자들도 사라지고 맷돌 소리 나는 것은 이 곡물을 갈아서 가루를 만드는 도구인데 곡물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누가 맷돌을 갈겠습니까? 또 등불빛이 비치지 않는다는 것도 도시가 폐허가 되었으니 당연히 불빛이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더 이상 인구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국들이라 내 목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라고 말 표현하는데 이는 상인들이 물질적 풍요를 부추기고 물질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물질에 빠져서 살게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은 결국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24절에 보면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피,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이 이 성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죽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로마 나라는 영원히 번영하는 나라,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한순간에 망하는 나라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1세기 성도들에게 로마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절대 강국이었고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결코 로마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나라는 성경의 예언대로 멸망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현대인들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 민주주의 체계가 마치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체계에 온전히 순응하면 풍요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할 것 같았던 나라는 한순간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에 집착해서 이 땅에서 실소자로 살아가려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시민으로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이 우리에게 큰 도전 되길 바랍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세상과 발맞추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